오늘 제목은 동행의 끝은 영광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해봅니다. 하나님은 동행하는 사람의 첫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랬어요. 5장 20절에 보면.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에녹이 처음부터 동행한 게 아니라 65세부터, 그것도 이제 65세라고 했죠. 2장 21절에 65세 무드셀라를 낳고 65세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그러니까 무드셀라를 낳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에녹을 동행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동행의 시작부터가 무드셀라, 그 아들의 이름을,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을 그 뜻을 그렇게 해놓고 지었어요. 제가 갑자기 설교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시므이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지금 시므이가 떠올라? 설교는 그게 아닌데. 그래서 시므이 얘기를 하면 지금 설교가 빗나갈 것 같아서 시므이 얘기는 잠깐 덮어두고, 에녹은 그 당시에 보면 삶이 그렇게 길게 산 사람은 아니에요. 그죠? 365세 들임받았으니까. 근데 에녹이 살던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던 시대랑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 그때가 벌써 이미 하나님은 그때 심판을 작정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죠. 그럼 그 당시에 에녹은 정말로 아주 살기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 이름을 이놈이 죽으면 이 세상에 심판이 올 거라고 짓는 부모가 세상에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게 지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에녹을 통해서 암시를 한 거잖아요. 그럼 에녹도 이미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알게 된 거예요. 아,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오겠구나. 그래서 에녹은 여기에 보면 에녹이 큰 업적이 없어요. 에녹이 살면서 뭘 했더라, 엄청난 일을 하고, 뭐 다윗처럼 막 싸움도 많이 하고 영토 확장도 많이 하고 믿음의 표현도 엄청나게 해서 믿음 있는 행동을 많이 하고, 이것도 별로 없어요. 그냥 동행이란 단순히 동행했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근데 들림 받았잖아요. 동행했다는 말밖에 없는데 나중에 들림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요. 뭘 대단하게 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하루아침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된 게 아니라는 거죠. 65세의 아이들을 낳고 그 후에 계속 300년 동안 자식을 낳아서 꾸준하게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동행이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 코미디언 이상해 씨가 자기 아내가 하도 우울증이 심하고 시부모님을 26세에 모셔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 미국으로 함께 자식들이 있는 미국으로 휴양 겸해서 미국으로 떠났대요. 근데 미국에서 있는 박스를 함부로 버리면 안 되나 봐요. 이런 박스 자체를 그냥 함부로 버리면 큰일 나나 봐요. 근데 그 시어머니가 그걸 모르고 박스를 바깥에다가 우리나라 버리듯이 바깥에 박스에 그냥 버린 거예요. 그거를 손주가 아침에 나가다가 학교 가다 나가다 보고 난리를 친 거예요. 왜 박스를 이렇게 버리냐면 큰일 난다고. 왜 박스 이렇게 버리냐고 하면서 난리를 쳤는데 이제 그 엄마한테 그러니까 엄마는 누가 내가 버리지도 않은데 왜 그래? 나중에 보니까 시어머니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너무 놀래갖고 이제 어머니한테 어머니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어머니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여기서 잘못하면 큰일 나요. 막 이렇게 했는데 이상해 씨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엄마를 무시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갖다가 때리려고 위에서 이렇게 손을 올렸는데 아들이 딱 잡더니 아빠 여긴 미국이에요. 여기서 이랬다가 큰일 나요. 막 이러고 있는데 밖에서 옥신각신 싸우던 이웃이 신고해버렸어요. 폭력을 휘둔다고 남자가. 그 경찰이 막 쌀 확 두세 대 먹고 총 들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나중에 좋게 다 끝났어요. 돌아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남편이 한국하고 똑같은 줄 알고 착각한 거죠. 그때 아마 위기가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지금 그분들은 잘 살고 있어요. 80대 가까운데. 근데 그 부인이 이상해 씨 부인 이영희 씨가 부인만 하여튼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함께 동행하는 게 이렇게 힘들더라. 너무너무 힘들더라. 그래서 너무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서 시어머니를 26살에 시집와서 모시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친정집으로 갔더니 친정이 부모님 그러더라고요. 야, 너 처음부터 시집가지 말라고 그랬잖아. 내가 그러니까 뭐하러 장손한테 시집을 가가지고 그래. 이왕 시집을 갔으면 거기서 뜻을 내야지. 뭘 돌아와. 안 돼 그거. 부모가 그러면 안 돼 그거. 장손 며느리가 됐으면 장손 며느리가 책임을 져야지. 가 그냥 돌아가. 선택도 네가 한 거야. 그러니까 책임도 네가 져. 돌아가. 부모가 다 넘겨버린 거야. 이거 할 수 없으니까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26세 때부터 그 할머니가 90세 넘을 때까지 사셨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오셨나요? 뭔 얘기를 그렇게 하려고 거의 성경도 아니고 연예인 얘기를 하냐면 지금도 그 부부가 사는데 제일 힘든 게 마음이 하나 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얘기 뭐냐면 부부가 함께 동행하면서 오랫동안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부부가 함께 오랫동안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를 보면 장녀 입장에서 보면 알아요. 장녀 입장에서 보면 잘 사는 부부는 오랫동안 해로하고 잘 사는 부부는 남편이 죽으면 아내의 모습과 아내를 죽으면 또 남편의 모습이 너무 달라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다 잃은 사람의 표정이야. 부부가 오래 살다가 남편이 죽잖아. 그 아내의 모습에서 세상을 다 잃은 표정이에요. 반대로 또 그렇게 살다가 아내가 먼저 가면 남편도 또 이 세상을 다 잃은 표정이야. 그렇게 오랫동안 동행해서 살던 부부들의 모습은 그래요. 장래 입장이고. 근데 부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다 잃은 사람의 표정인가. 남편이 죽었는데
저 사람 아까는 막 이과시계들 엄청나게 난리 쳤는데 지금 막 후회하네. 아까 거기서 표정은 너무 다르네. 이건 뭐예요? 이건 형식이었던 거예요. 진짜 남편을 보내서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은 사람의 표정은요, 3일 동안은 거의 넋이 나가요. 넋이. 그게 정상인 거예요. 또 그런 아내를 오랫동안 동행 아내를 보냈다. 그럼 넋이 나가요. 저분이 그런 얘기를 해. 김영철 교수가 지금 107세인가 되신 분이 자기 아내가 치매 걸렸대. 치매 걸려가지고 자그마치 10년인가 15년을 뒷수발을 했대. 병석에 누워.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온통 수면은 아내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아내 지극정성 보살피고 자식들한테 신세한 채고 자기가 온통 거기에만 집중했다. 물론 도우미 아줌마도 썼겠죠. 교수니까 학교 일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근데 아무튼 세상 그 어떤 것도 신경 안 쓰고 온전히 아내에게만 신경을 다 썼대요. 그래서 아내가 돌아가셨어요. 그 65세인가 70세가 됐는데 그때 이제 홀로 된 거예요. 그때 자기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래요. 맨날 아내만 돌보고 아내의 신경만 다 쓰다가 아내가 가버리니까 황당한 거예요.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주체를 할 수 없는. 그래서 그 자리를 찾는데 시간이 굉장히 걸렸다는 얘기를 해요. 부부가 함께 행복하게 산 것만 동행이 아니에요. 어느 한쪽이 병에 걸려서 돌아가실 때까지 마음 변치 않고 보살펴주면서 함께 쭉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뭐 건강할 때만 부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동행이 아니에요. 건강이 나쁠 때도 환경이 나쁠 때도 동행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에녹이 65세에 동행하기 시작했는데 이 65세 때 하나님이 무드셀라를 이런 이름을 짓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얼마나 타락했는가. 얼마나 타락을. 왜? 지금 이런 타락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줘놓은 거예요. 동물도 타락하고 뭐도 타락하면서 막 있는 대로 무질서가 다 이 세상의 모든 동식물이고 모든 것들이 다 무질서로 막 사람이고 다 무질서가 돼버린 거예요. 질서가 파괴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견딜 수가 없으셨던 거죠. 네 사람들이 그 당시에 뭐 타락을 해봐야 얼마나 타락을 했겠어. 지금도 뭐 저기 그린란드 같은 데 가보면 지구상에서 최고 사람들이 인구 밀도가 적은 도시가 그린란드라고 하잖아요. 그린란드에 가면은 거기도 가면은 진짜 좋은데 이 에녹 시대에는 뭐 환경이 파괴되고 나빠봤자 얼마나 나빴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창조해 놨을 때 그 창조해 놨을 그 질서가 에녹 시대에도 극치까지 간 거예요. 완전히 다 파괴되고. 지금은 우리 지금 이 시대에는 뭐 자원까지 뽑아서 지구를 완전히 다 내팽개치듯이 파괴되고 있잖아요. 지금. 응? 에녹은 하루아침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습관이 돼야 되거든요. 동행하는 것. 하나씩 저 사람들과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세월이 가도 익숙해져 가지 않으면 나중에 부부도 그래요. 세월이 가도 서로가 익숙해져 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끝나요. 이혼해. 내가 아는 선배들 중에서 이혼해갖고 하나는 거의 망조가 돼가지고 산속에서 다 포기하고 인생 그러고 살고 있고, 하나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돼가지고
아내와 자식한테 그럼 자기가 버려졌으니까 그러고 살고 있어요. 노가 엉망인 거예요. 진짜 엉망진창인 거예요. 끝까지 동행을 하지 못한 사람들의 삶이 형편없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내가 하나님한테 뭘 했다가 그거 갖고 동행이라고, 그건 동행의 그 수준이 너무 낮은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그런 거를 들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11절을 평생을 꼬박하게 했습니다. 임사 체험 그거 간증 들어보고 그래요. 평생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교회를 돌봤습니다. 이러고. 그래서 평생 교회를 돌봤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안 받으면 누가 받아?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누가 동행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동행하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 평생 교회에서 돌봤어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방식대로 했으면 하나님과 동행한 거 아니에요. 그거. 그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아내하고 살면서 아내의 의견이나 아내의 습관이나 아내가 뭘 좋아하는 거나 이런 거를 다 자세히 보고 다 관찰해 보고 자기가 거기에 노력하려고 하지 않고 지금 자기 방식대로 이끌어가는 거. 이상해지고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그렇게 먹었는데. 응? 어저께 아나운서 이은철인가 그분하고 부인이 나와서 옥신각신하면서 얘기하는데도 남편이 그 속에서도 행복해 보여요. 또 부인도 그런 남편이 밉지는 않아 보여요. 근데 그분도 당뇨가 심하게 걸린 당뇨 환자인데도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 70대 후반 정도 되는데 70대 중후반. 근데 왜 그러냐? 두 사람이 자꾸 동행해서 가요. 그러니까 잘 사는 거예요. 응? 나는 엊그제 우리 형님이 돌아가셨지만 내가 여기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또 뭐 하다가 교회를 이렇게 병원을 갔다 이렇게 갔잖아요. 가다 보면 이 세상을 환하게 느끼더라고. 참 희한해. 그냥 서로 왼수같이 살았는데도 죽으니까 이 세상에 나 혼자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느끼는, 이게 핏줄인 거야. 그게 DNA를 같이 물려받았다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야. 난 이런 마음이 안 생길 줄 알았는데 생기더라니까. 이게 뭐야? 내 마음속에서 엄청나게 의지하고 있었네. 전혀 의지하지 않고 산 것 같은데도 어머, 돌아가시니까 의지했다는 생각이 팍 드는 게 나타나버려. 응? 동행이라는 게 그런 게 동행이 아닙니까? 말로 표현하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형제들은 멀리 떨어져 있고 아주 오래간만에 만났어도요, 만나면 금방 또 어린 시절로 돌아가요. 그래서 금방 희덕되고 금방 이렇게 돼요. 근데 피를 나누지 않은 사람은 자주 만나지 않으면 오랜만에 만나면 별로 할 얘기도 없어요. 뭐 옛날 얘기 할 게 있어야죠. 어릴 때 함께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응? 그래서 핏줄이라는 게 그래서 다른 거. 그래서 핏줄이라는 게 다른 거구나. 이번에 새삼 느낀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동행의 끝이, 먼저 결론을 내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동행의 끝이 멸망이 아니라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동행하다가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멸망받게 생겼어요. 이 대한민국 교회의 70%, 80%, 90%가 멸망받게 생겼어요. 휴건에서 들림받지도 못하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는 동행했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세상의 속도에 맞추는 사람. 지금 성공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쇼츠 만들어가지고 뭐 유튜브 쇼츠 만들고 뭐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자동으로 뭐 해가지고 뭐 그 자동 유튜브 그걸 뭐 저기 만들어갖고 500개씩 만들어내면 하루에 뭐 몇 억씩 버는 사람도 있고요. 엄청나요. 그래서 뭐예요? 이 세상의 속도에 발을 잘 맞추는 사람들은 돈을 벌어요. 지금 이 세상의 변화의 속도를 잘 맞춰가면서 사는 사람, AI서부터 뭘 하서부터 하여튼 뛰어난 사람, 이 머리에 천재들은 있죠. 세상 속도에 잘 맞춰가는 사람들은 돈을 벌더라고요. 부가 따라와요. 그래서 세상 속도에 맞춰서 잘 살아가는 사람들만 살아남는 시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세상 속도에 세상 속도에 발 맞추지 못하는 사람은 퇴보되는 거예요, 그래서. 쇠퇴되고, 퇴보되고, 그리고 이 세상과 막 동떨어지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카톡을 많이 해서 카톡에 사로잡혀 있는 거 기뻐하잖아요. 유튜브에 사로잡혀 있는 거 기쁘지 않아요. 이 세상에 뭐예요? 다 사탄 마귀가 뭐를 해요? 우리의 영과 동행하려고 휴대폰을 가지고 조작하고 있어요, 사탄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휴대폰과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가 뭐야? 잠깐 1시간만 휴대폰이 안 보이면 불안해. 불안 증세가 나와. 1시간만 휴대폰 안 보거나 1시간 동안 휴대폰을 잊어버렸다거나 이러면 사람 미쳐요. 이 사람들은 뭐야? 완전히 휴대폰과 동행하고 휴대폰에 세뇌당하고 동행하는 사람. 우리는 생각할 때 그래. 아니 북한의 김정은이 공산주의가 무서워. 지금은 공산주의가 무섭지 않아요. 공산주의가 무서운 게 아니라 휴대폰이 제일 무서워. 휴대폰이 제일 무서워요. 공산주의가 무서운 게 아니라고. 왜요? 지금은 공산주의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제 TV를 잠깐 보다가 영화를 잠깐 광고 영화를 봤는데 북한에서 유엔에서 북한에다가 돈을 뭐 2억 달러나 3억 달러를 주는 대신에 교회를 지어주고 거기서 찬양단을 조직해라. 그러면 우리가 3억 달러를 주겠다. 근데 가짜로 하는 건 안 된다. 진짜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이제 당에서 그걸 하는 거예요. 노래 잘하게 생긴 사람. 그래가지고 찬양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반주가 뭐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막 서로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막 하고 나중에 진짜 저 새끼 진짜로 잘하네. 그러면 이제 골치 아플까봐. 근데요, 나중에는 진짜로 잘하는 거예요. 완전히 빠져가지고 몰입돼가지고 자기들 노래는 거예요. 완전히 가짜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저기 있는 감독관이 딱 보더니 정치인 보이고 또 부담을 딱 야 이 새끼야. 내 눈에도 가짜로 보이는데 다 나오는데 그 유엔에서 나오면 그 사람들이 보면 가짜인지 다 할 거 아니야. 안 돼. 컷. 다시. 안 돼. 뭐 안 돼. 나중에 한 며칠을 하다가 이렇게 보더니 자기도 모르게 눈물 쭉 흘러.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 줘서 흐르는 건데 그거 착각하지고 너희들이 너무 잘해서 내가 눈물 났어. 진짜 잘했어. 그런데 그런 영화예요. 아 이거 볼만도 하겠다. 재미있더라고요. 왜? 가짜로 하려고 하다가 진짜처럼 하다가 진짜 은혜가 임한 거예요. 진짜 너무 웃기죠. 야 이거 히트치겠다. 재밌겠다. 동행은요 삶의 본질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두 번째 동행은 뭐냐면 관계이면 순종이에요. 순종. 관계야. 관계이고 순종이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관계적으로 하는데 관계없는 동행은 불가능한 거예요. 관계가 없는 동행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마음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마음을 내가 알기도 하고 마음을 보기도 하고 내 마음을 드러내 보이기도 하고 이게 관계잖아요. 내 마음을 관계가 가족들 간에도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서로가 마음을 감추고 살아. 철저히 감추고 살아. 이거는 그냥 가족이 아니라 모임이에요. 모임이야 모임. 근데 관계는 뭐냐면 마음을 다 보이는 거야. 저쪽도 나에게 다 보이고 나도 저쪽도 다 보이고 다 보이면서 가는 게 관계야. 그치? 여기서 이 관계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서로가 마음을 다 내 보이고 가는 거. 이게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동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인데 마음을 다 감추고 내보이지 않고 살면 이건 동행이 아닌 거예요. 내가 아까부터 장례식도 보니까 이 형제들 서로가 마음이 감추고 있구나. 다 감추고 있구나. 안 드러내는 거야.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나 아빠한테 진짜로 이런 서운한 것도 많았는데 아빠한테 풀지도 못하고 어떡하지? 이런 말도 막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나 그때 아빠가 그때 그랬을 때 아빠한테 너무너무 고마웠었어. 그때 정말 고마웠었어. 아빠가 그때 왜 이렇게 커 보였는지 그때 너무너무 아빠한테 고마웠어. 다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안 해. 감추고 있어. 드러내 보니까 다 감추는 거야. 원래 보내드린다. 장례식에서 보내드리는 뜻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 열어서 내보이면서 보내드리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지 않고 종교적 의무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내 죽겠는데 지금 어떻게 보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도 생각을 할 줄 알아야죠. 그 생각을 안 하면 그건 동행이 아닌 거예요. 그 생각까지 해야 그게 동행인 거지. 아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도 생각 안 하고 사는 게 그게 무슨 동행이에요. 이게 인격적인 관계야. 이게 인격적인 관계. 그래서 동행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동행에 반드시 필요한 게 순종이에요. 우리가 강아지를 아무리 이뻐 집에서 애기들 키우잖아요. 키우면 강아지한테 잘 키우면 뭘 가르쳐요? 순종을 가르쳐요. 그래서 집에서 강아지를 잘 키우고 강아지와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뭐야? 강아지가 주인의 말에 순종을 잘 해. 훈련이 잘 돼 있어. 그러면 강아지 키우는 게 재밌어. 그 강아지가 그 가정에 웃음을 주고 재밌게 한다. 근데 강아지가 웃음을 주지 않아. 순종을 안 해. 삐딱해. 이거 못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동물 그거 나온다 보니까 그 동물 조련사가 보더니 이래. 뭐라고 말하냐면 주인이 이거는 개를 훈련하고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당신은 개를 키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개를 더 망가뜨려. 개를 순종하게 만들고 복종하게 만들고 그래서 온순한 개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더 망가뜨리는 거야. 이 개를 더 악랄하고 더 망가뜨려서 개가 완전히 분별이 없고 막 엉망진창이야. 물지 말라는데도 막 물고 가만히 있다가 요 크지도 않아요. 요만한 개인데 또 우리 비요만한 개인데
것도요. 주인을 얼마나 무는지 몰라요. 피가 막 떨어져요. 또 이뻐할 때도 가만히 있다가 자기 성질 건드리면 그래요. 희한해요, 걔가. 예민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요? 그 동물전사가 보더니, 처음부터 개를 키우지 말았어야 됐어. 아니면 개에 대해서 그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친밀감 속에서 개를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부터 배워서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300년 동안 에녹이 동행했다는 말은요, 그냥 하나님과 편안하게 동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항상 복종하고 살았다는 게 30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이 말하는 걸, 그걸 왜 해요? 이번 말은 못하겠는데요. 이게 아니에요. 그냥 무슨 말을 하든지 300년 동안 순종하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동행이란 말은 좋게만 여기는 아니에요. 더 아주 고도의 수준으로 말하면 에녹은 300년 동안 순종만 잘하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순종을 잘하고 살았다. 이게 동행이에요. 무슨 말을 하나님이 하든지 순종을 잘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있을까요? 하나님이 동행하고 싶은데도 못해요. 왜? 무슨 말을 하든지 순종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안에도 없고요. 교회 바깥에도 없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내 인격 수준으로 내가 인격적으로 말했을 때 네가 무조건 순종해주고 무조건 믿어주고 무조건 따라주고 에녹은 그렇게 한 거예요. 300년 동안을. 내가 이것도 고통 없이 얻는 것은 없다. 동행이라는 말은요, 고통이 포함되어 있어요. 내 방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순종도 못하겠는데 어떻게 이해를 안 하고? 그래도 에녹을 했어요. 순종. 에녹이 훌륭한 것은요, 300년 동행한 게 훌륭한 게 아니라요, 온순한 거예요. 무슨 말을 하더니 순종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더니 토를 달지 않고 무조건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에녹이 여기서 아무것도 없어요. 해놓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에녹을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들이맞다고 천만원. 에녹은 인간으로서 엄청난 사람이에요. 자기 머리를 이해가 안 되고 자기 머리를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무조건 다 순종하며 나갔어요. 왜? 하나님의 인격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인격을 믿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무조건 하나님 방식은 옳아요. 내가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 방식이 진짜 옳더라. 근데 중간중간에는 너무 싫었어 그게. 근데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 방법이 다 옳아. 내가 여기까지 와보니까 그래. 하나님의 방법은 다 옳아. 근데 중간중간에 나는 그게 하나님 방법이 싫었어.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도 나를 복종시키면서 순종하면서 따라갔어.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내가 뭘 했다는 게 아니라. 좋은 거는 시간이 걸린다. 좋은 거는 시간이 걸린다. 동행은 말보다 행동이 순종한, 말보다 행동이 동행. 동행은 천천히 걷지만 결코 뒤돌아서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동행은 무조건 오라.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오라. 그래서 내가 그냥 공중공중 뛰지 못하도 종종걸음으로 따라가는 거야. 이게 동행이야. 하나님, 내가 지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공중공중은 못 돼요. 내가 종종걸음으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말했더니 저놈이 공중공중 따라오래 보고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종종걸음으로도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펭귄처럼 도이더라고 있지 않고 여기 그러지 않고
그래도 자기가 가진 대로 종종 걸으면서 계속 오라요 따라가요 오라요. 이게 동행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힘들어요. 이게 힘들어서 못하는 거예요, 사실. 왜? 자기 상식이 있거든요.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에이, 여기서 더위는 안 돼. 하나님 나도 양보 많이 한 거예요. 더 이상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면 나 못 따라가요. 더 이상 다른 방법으로 하면 나 못 따라가요. 나도 그랬어. 와, 핍박받고 할 때는 하나님 계속 이렇게 하면 나 못 따라가요. 하나님 나 지금도 죽겠는데 계속 이렇게 십자가 지게 하면 나 어떻게 따라가요? 어떻게 감당해요? 하나님 죽겠어요. 내가 그런 적도 있었어. 하나님 나 숨 좀 쉬면서 따라가게 해주세요. 너무 죽겠어요. 응? 근데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응? 그래서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 오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가 정한 길을 하나님을 동행자로 두려고 하는 거야. 내가 정한 길을 하나님 따라오실래요? 같이 가실래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게 동행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기 밑으로 여기고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뭐 30년 동안 했어도 소용없어요. 이렇게 3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이단들은 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다 자기들 편리한 대로 사용하고 그러죠. 에녹의 마지막은 영광이었어요. 들린 방법.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순종하며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 그것은 동행의 끝은 언제나 영광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평범한 시대에 비범한 행동을 했다. 에녹이 살던 시대는 죄악이 점점 관영했던 시대고 노아 홍수가 임할 만큼 타락한 세상이었고 그런 시대 속에서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러니까 편한 시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좋은 시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뭐 자연은 지금보다 엄청 상상도 할 수도 없게 좋아지겠지만 타락은 지금 수준과 별과 다른 게 없다는 거죠. 응? 그래서 환경은 신앙을 변명하지 못한다. 에녹은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타락한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냥 타락의 한복판에 명동 그 한복판 명동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이 중화동쯤 이게 수준 낮은 데가 아니라 명동 한복판 아주 대한민국 강남 한복판에 살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정도로 그 세상에도 그렇게 힘들었던 세상이라는 거죠. 세상이. 에녹은 우리보다 훨씬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피하는 사람보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무슨 뭐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사로 있으면서 거기서 하나님만 아니 그거 누구 못해. 그거 너무 쉬운 거예요. 그거는 뭐 수도사들 어떤 뭐 로마의 뭐 교황청 수도사를 평생 수도사로 살다가 갔다고 막 청비하고 깨끗해. 하나님은 그 사람 보고 청비하고 깨끗하다고 말하지 않으세요. 왜? 아무도 오염 없는 그런 곳에서 오염이 안 묻었다고 자랑하는 거 똑같아요. 오염 천지 속에서도 그 안에서도 오염되지 않고 물들지 않는 게 그게 진짜 신앙이지. 아니 오염이 하나도 없는 곳에서 가서 수도하면서
난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게 뭐예요? 가끔씩 수녀들 보고, 수도사들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들은 그래, 때묻지가 않았대, 때묻지가. 가서 때를 갖다가 확 묻혀버리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모든, 내가 그랬잖아요. 형님 죽고 나니까 내 속에서 나도 이렇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가다가 천국 없으면 어떡하지?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 없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천국 없으면 어떡하지 하니까 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허공으로 내가 팍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큰일 났구나. 천국 없으면 어떡해? 확실히 천국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왜 이래? 내가 왜 이렇게 흔들려? 진짜로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모르겠어요. 막 흔들리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믿음이 어떻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성경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없을까봐. 그치, 그것도 믿음이 없는 거죠. 응? 갑자기 그래, 갑자기. 나도 모르게 요동할 수 없는 마음이 일어나면서. 응? 마지막 네 번째, 동행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이지. 내가 그랬어. 형은 그죠? 우리 이렇게 네 식구 비누랑 살다가 쉴 때가 돼서 다 같이 슉 올라갔으면 좋겠다. 우리 네 식구 슉 올라갔으면 좋겠다. 했더니 상관. 그럼 비누는 어떡하? 비누도 그때 같이 가겠지, 뭐. 같이 가겠지.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확신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고 지금이 얼마나 마지막 시대에 도달했는지를 거의 알고 있으니까. 물론 그렇다고 1, 2년, 2, 3년 안에 뭐 어떻게 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인생의 끝은 죽음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한 자의 끝은 영광이다. 내가 시골에서 올라온 후배들 봤어요. 형님 돌아가셨다고 와가지고 이제 그때 어렸을 때 같이 놀았잖아요. 나이 많아도 그 정도면 다 같이 놀고 공부같이 참 이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뭐냐,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차례다. 우리 차례다. 우리도 곧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이 다, 그때 한 친구가 한 후배가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나는 있지, 걱정 안 해. 왜? 보험이 한 달에 10만원이 들어가, 100만원이 들어간대, 100만원. 그래서 웃었어요. 야, 보험이 100만원이 들어가면 뭐냐? 네 몸은 그 1, 2년 안에 죽게 생겼는데, 그 보험으로 생명이 유지가 되나? 그러니까 그걸로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나 이렇게 보험 잔뜩 떨어져 있으니까 죽음이 와도 껐다가 뭐 죽음이 와도 껐다 없겠지. 장례식이랑 다 준비는 되겠지, 그 돈으로. 근데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죠. 신체가 말해주더라고, 신체가. 응?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나와서 나보고 여기를 막 만져봐, 이렇게 막 만져. 처음에는 뭐 하는 짓이냐, 너 왜 이래? 그 친구는 나의 3분의 2도 안 돼. 몸이 하도 술로 다 망가져버리고 뼈만 앙상한 거야. 자기 몸이 다 망가져 있으니까 나를 보니까 놀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망가져. 오히려 옛날보다 더 좋은 것 같이 보이니까. 나 그래, 형은 살찐 거야, 부은 거야, 얼굴 왜 이래? 막 이래. 야, 무슨 살이 쪘나, 붓기는 뭘 보였나? 인격이지, 내가 웃으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종종 현재 어려움 때문에 신앙의 가치를 의심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의심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확신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는 때는 하나님이 알곡의 창고라고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된다고 했거든요. 이게 가짜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다 이제 진짜가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진짜가 돼. 가짜금이 우리 교회에서 가짜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순도 99% 되려면 진짜 금이에요. 진짜. 진짜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탄이 하고 영적 싸움이 무서워요.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가게 하는데 무시무시하게 싸움이 일어나. 어마어마하게 무시. 내가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 사도할 때 뭐 다른 게 없네. 근데 다른 애들은 한 영혼 하고 그렇게 쉽다. 네, 가짜니까. 저 사람 감정 무시해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평생 가짜로 살 인간인데 뭐 사탄이가 왜 걱정을 해요? 그런 거를. 네, 평생 가짜로 살 건데 뭐하러 걱정을 해요? 근데 사탄이가 겁나는 거예요. 믿으면 진짜를 믿을 놈을 걱정을 하는 거예요. 진짜가 될 놈이 걱정하는 거예요. 진짜가 될까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가 막 영적 싸움을 무섭게 시작하는 이유는 저게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사탄이가 엄청나게 공격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공격이 오면 조금 더 이상하게 하지 마요. 아, 진짜니까 저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래서 오늘 동행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영광이에요.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보면 잘못 태어났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 그냥 이렇게 믿다가 죽으면 나중에 부활될 때 올라가면 좋지. 백도 없는 소리예요. 근데 뭘로 보장해? 진짜 신앙이었다는 걸 어떻게 잡을 수가? 믿을 수가 있나?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이 시대가 너무 좋은 시대, 마지막 시대, 신앙을 지키고 키우고 유지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좋은 시대에 나온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좋은 시대에 나와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지금 우리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속도 때문에 내가 답답해서 우리 교회 왜 성대가 이렇게 없어?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 속도에다가 관심을 두지 마요. 하나님의 가고 있는 동행에다가 눈을 맞춰야죠. 자꾸 속도만 가지고 눈을 맞추면 안 돼요. 하나님, 야, 너는 왜 자꾸 속도만 가지고, 너는 앞으로만 가려고 그래? 왜 자꾸 속도만 높이려고 그래? 그냥 네 속도 죽여. 내 속도대로 맞춰, 그냥. 왜 내 속도대로 맞추면 그게 동행이에요. 근데 이게 타락을 하면 세상에 사로잡히면 그게 안 되거든요. 내 속도가 미치겠어요. 내 속도를 못 내면 죽을 것 같아요. 내 속도를 못 내면 나만 망하는 것 같이 보여요. 내 속도를 못 내면 나만 신앙에 실패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녹은 이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죠. 신앙이 왜 저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에녹에게 좀 고려주고 별 이상 너처럼 왜 이렇게 사이코처럼 믿냐 뭐 별소리를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에녹은 그 시대에서도 가장 타락의 한복판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동행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녹을 볼 때 그냥 300년 동행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야, 300년 동안 순종한 사람. 자기 속도를 안 냈어요. 한 번도 300년 동안 자기 속도를 내다가 다시 뒤로 와서 아유 죄송합니다. 조금 급해가지고요. 이런 게 아니라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가면서 무조건 내고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든지 순종하고 무조건 하나님의 인격을 존중하고 저분은 나를 망치시는 분이 아니고 저분은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야. 저분은 나를 반드시 축복하시는 분이야. 그걸 믿어야 돼. 근데 어떻게 믿음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야. 축복을 할 건가 말 건가
결론을 빨리빨리 내려주세요. 불편해 죽겠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참아야 돼요? 막 이러면. 그래. 그러니까 조급하게 들어가고 자기가 막 속도를 내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이렇게 망했냐? 동행에 실패한 게 망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내가 아무리 참아주고 40년 그랬는데 너희들 동행할 수 있는 놈들 아무도 없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뭘 느끼냐? 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속도를 내려고 하나?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고 오늘은 날씨 흐리게 하시는 흐리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고 내일 비 오게 하시는 비를 주시는 이유가 있겠고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러고 살지 않았어요. 삿대질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하면서. 아니 왜 우리를 인도하면서 여기다 이렇게 놓고 이러고 이래요? 왜 이래요? 왜 이래요? 항상 이유를 달았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또 한번 산에 가서 기도하게 돼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삿대질만 해다니. 왜? 좀 우리가 급한 대로 우리에게도 좀 맞추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게 아니에요. 좀 우리 방식대로 하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결국 소도 만들고 목도 만들고. 그래서 모세가 올라가서 얼마나 됐다고 금서머니 만들어 놓고 못 견뎌가지고 자기네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못 견뎌가지고. 에녹이 훌륭한 거는요 그거예요. 자기 속도를 한 번도 안 하고 300년 동안 이렇게 맞춰가면서 살았다. 이거는 보통 인내하고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면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 그런 사람을 찾아요. 여러분 작은 거 하나하나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요 그 자료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이거 하나님 방식이고 하나님 속도네. 잠시 잠깐 착각하면 내가 속도를 저만큼 가버리고 있고 잠시 착각하면 내가 방향을 이쪽으로 들고 있고 야 임마 그게 아닌데 돌아와. 그러니까 어떻게 늘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다는 얘기는 기도로 항상 영적인 수준을 높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2026년도 그래서 동행의 끝을 보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